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난주에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빛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부분은 말씀의 이론 부분이에요. 오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바울 서신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배열이고 또 성경에 많은 군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뭐 얘기하실 때 이론을 먼저 딱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되나 이 적용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 2장에서는 그 원리 십자가가 뭐냐 그런 원리를 설파하시고 나서 그 3장에서는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적용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들이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먼저 원리를 내세우시고 그 다음에 적용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빛이라는 것은 적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 14절 말씀은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이 14절 말씀은 재밌는 말씀인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하기로 하고 15절, 16절 두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렇게 빛에 대한 말씀은 등불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그 등이 뭐냐 아주 굉장히 그 성경을 봤지만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셨지만 시편 119편 105절 찾아보시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그랬는데요. 오늘 등이라는 것은 등불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깨달아가는데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마음속에다가 새겨야 돼요. 마음속에. 그 원리라는 거는 새겨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정신머리가 사나워지더라도
마음판에 새긴 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등불 보면은 등은 이제 주의 말씀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 주제자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 주의 말씀이 뭐냐? 지난번 소금을 우리가 풀어갈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원리를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아주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찾긴 좀 찾겠지만 이 주의 말씀에다 하나만 볼게요.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 베드로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무릎을 치는 이유가,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셨는지, 이거구나. 이 베드로서는 보면요, 어떤 다른 제자들도 타치하지 못하는 세계를 많이 타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3일간 예수님의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은 어디가 계셨을까? 이런 거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바울은 베드로서에서 옥에 가셨다. 지옥에 가셨다. 지옥에 가서 노아시대 그 믿지 않고 그 지옥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런 말을 다른 제자들은 못해요. 겁나서. 근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수제자입니다. 자, 25절 찾으셔.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주의 말씀이 등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말씀이 돼요. 등이 돼요. 복음 이외의 것은 절대 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이외의 것을 바울은 바울서실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복음을 야리꾸리하게 이렇게 변형시키는 걸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이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도 물론 다른 복음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바울 선생님은 다른 복음을 너희가 참도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게 그 어떤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책망을 하시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이라는 거는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복음이고, 지난번 소금에서 우리가 봤지만 복음이라는 거는 곧 골로새서 1장 5절, 그거 모르면 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1장 5절 뭐죠?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라.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원리를 우선 뭐 박아놓고 그 다음 이제 이걸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말 아래 두는 사람, 등경 위에 두는 사람, 둘 중에 속해요. 누구든지. 이거는 아주 철저한 이분법입니다. 뭐 그 중간에도 없어요. 또 이쪽 저쪽 뭐 그것도 없어요. 이를테면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말씀을 말 아래 두든지 등경 위에 두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그 두 가지, 말 아래 두는 게 뭐냐, 등경 위에 두는 게 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깊이 들어가서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점잖게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말 아래 두면 절대 안 된다. 사실은 하나님이 아주 절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등경 위에 두는 쪽보다는 말 아래 두는 쪽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이 말 아래 두지 말라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또 부담 줄까봐 그냥 말 아래 두지 말아라. 그리고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등경 위에 둬야지만 빛이 비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등불이 어떻게 빛으로 바뀌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결론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아래 둔다는 게 뭐냐, 말 아래 두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먼저 우리가 보면 칠판에 보시면요, 말 아래, 말씀을 말 아래,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아라. 말이라는 게 오늘 칠판 맨 위에 보시면 모디오스라는, 이 전부 오늘은 히브리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전부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모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모디오스라는 단어는 이 말 하면은 저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사람이 타는 말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타는 말로 생각해서 평신도 때 말 아래 두는 게 뭘까? 말을 안 타고 밑에 두는 건 또 뭐야? 이렇게 이제 한 번도 그걸 해석을 못했는데, 그게 모디오스라는 단어는 그리스의 측량단이 된 말. 우리말로는 좀 약간 천하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말이 더 쌩쌩합니다. 대박. 하나님 말씀을 대박 아래 두지 말라.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박 아래 두지 말아라. 거기서 아래라는 단어, 대박 아래 두지 말아라. 대박 아래. 이 아래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생각해야 될게요.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둬라. 위에, 아래 위라는 게 이걸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샘플을, 모형을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샘플로 사용하시지만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나라로 그냥 만약에 말씀을 해버리 성경을 만들어 보시면요,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거 이해할 사람 없어요. 갔다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 눈높이에 맞춰서 대교 보니까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이런 교재들이 나오던데 바로 이 성경은 눈높이 책이에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재를, 이 세상에 있는 일어나는 일, 사람들 하는 것, 이런 거를 교재로 삼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
영의 세계의 얘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얘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위다, 아래다. 이게 이제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시냐면 이건 잊으면 안 돼요. 위라는 거는 우리 안에, 아래라는 거는 바깥에요. 아래라는 거. 그래서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바깥, 이 지옥 세계를 바깥 세계라고 그러고, 천국 세계는 저 위잖아요. 하늘, 우리가 천국이 저 높은데 위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위예요. 위가 안이에요. 그래서 말 아래 둔다는 거는요, 이 아래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래에다 두니까 말이라는 단어,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대박. 쉽게 예를 들면요, 이게 아주 여기서 이제 다들 걸려 넘어지는 게, 저희 거실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우리 사모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모여서 이렇게 뭐 잠깐들 얘기하면, 잠깐은 아니지만 앉아서 얘기했다면 뭐 2시간, 3시간들 얘기하는데 그 굉장한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굉장한 얘기. 그게 성경 공부나 다름없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가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들이 지금 자꾸 올라갑니다. 자, 이 욥기서 8장 7절 제가 수백 번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게 말 아래 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뭐 안 걸려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장사하는 데는 다 걸려있고, 심지어 사무실 어떤 집은 집에도 걸려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저쪽에 그림을 보세요. 이것도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그림이에요. 거기 뭐라고 제목이 써있냐면, 이렇게 시옷자 거꾸로 쓴 것 같은 게, 로고스라고 말씀을, 그리스어로는 로고스인데, 제가 바쁘니까 L자, 첫자만 쓴 거예요. 저렇게 시옷자 거꾸로 쓰면 저게 로고스,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말씀이 들어오는 경로, 저 보세요. 저기, 말씀이 저쪽에 있죠? 시옷자 거꾸로. 말씀이 쫙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데, 이 동심원이 2개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육이에요. 안에 있는 게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 영으로 도착해야 되는데, 우리 영에 주는 양식인데, 육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육에서 잡혀버려. 육에서 머물러버려. 그러면 욥기서 8장 7절을 식당에다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육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볼품없이 식탁 2개 놓고 내가 라면집 시작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 다음에 3층 집에 아주 소고기 갈비집에 그냥 아주 한 500명 들어올 수 있는, 하루에 매상이 보통 한 5천만 원 이 정도는 내가 될 거야. 그거 생각하고 붙이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통과하지 못하고 육에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영의 말씀이에요. 욥의 상태를 그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욥은 욥기 1장을 보면은 정직하고 무슨 굉장해요, 칭찬이. 이 사람만한 사람이 땅에 없었더라. 이 정도로 아주 굉장히 칭찬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육의 부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영의 세계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보내서 내 시작은 매약했으나 내가 영의 세계를 아직은 참 시원치 않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라. 영적인 세계가 내 안에 풍성하게 언젠가는 가득 차게 될 날이 있으리라. 그러면 결론이 그거예요. 욥기서 결론이 뭐예요? 육에 있을 때는 지가 최고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셔? 신학교에서, 신학서적에서 말하는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까닭 없는 고난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동서남북 모르시는 분이에요? 까닭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까닭이 있는 거예요. 욥이 의로운 사람이지만 육신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싸움만 했잖아요. 욥기서 1장부터 그냥 38장까지 그냥 친구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냐, 세 사람하고. 빌닷, 소발, 엘리바스 이 세 사람하고 계속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 왜 벌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왜 내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냐? 내 자식들이 왜 다 죽냐? 나는 왜 죽을 병에 걸렸냐? 집은 왜 불탔냐? 기왓장 깨진 걸로 등을 긁고 있어.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네가 의롭다 함으로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어. 그러고는 하나님이 자기 경륜을 막 말하십니다. 네가 악어를 핸들할 수 있어? 네가 하마를 핸들할 수 있어? 나만 그걸 핸들하고 내가 만든 거야. 거기서 이제 욥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영의 세계를 받아들여. 그 욥기서 42장 끝에 한 줄로 살짝 표현했어요. 욥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된 거. 뭐라 그랬죠?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때까지는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나는 의롭다. 발광을 떨었지만 하나님한테 빛을 받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남이 문제야. 그 자기를 그냥 뭐 저주를 하고 뭐 가르치고 못되게 군 그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이웃사람. 그 친구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세계로 받아들인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갑절이라는 거는요. 야베스의 기도 한동안 그냥 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미혹시켰었어요. 왜? 갑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 갑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뿅 가 사람들이. 갑절이라는 건요. 육의 세계만 알다가 영의 세계까지 알게 되는 걸 갑절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무슨 갑절로 그냥 축복받던 야베스 기도 나지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뱀이 꼬시는 노래거든요. 야베스의 기도. 그건 그렇고. 자,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는 거는 육의 세계에 말씀이 갇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 말씀이 갇혀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적의 주제가 아니에요. 저것도 물론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저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말 아래 두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말 아래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하늘 생명이 없어요. 육적으로 살아요. 욕심이 중심일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자기 중심일 거예요. 그건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말 아래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두는 사람. 등경 위에 두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라는 거는 안을 얘기해요. 위라는 건 아닙니다. 이 안이라는 안의 세계는 또 표현되어 있지만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등경 위에 위라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을 안에 두는 사람, 영의 세계에 그 말씀을 두는 사람. 이를테면 욥
처음엔 그 말 아래 두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욥,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가늠한 적 없거든. 살인한 적 없거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도적질한 적 없어. 부자 청년, 부자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다. 그게 바로 육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의 구약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에요. 자, 이제 등경 위에 두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말 아래 두는 사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욥기서 8장 7절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걸 가게 붙이는 거는 그걸 마치 부적처럼 붙여놨잖아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말씀을 부적같이 씁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노래를 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또 성경에서는 잠잠해라. 내 앞에서는 잠잠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육을 통과시켜라 이거예요. 그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거기서 팔짝거리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육을 통과해. 그러면은 영으로 도달해. 그걸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편 1편의 대표적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건 육을 통과시키는 기간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해석, 살인하지 말라. 금방 알 것 같아, 뭔지. 쉬워. 잠잠히 있어. 묵상을 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을 해.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 중에 보면 소나 그런 짐승들 중에 되새김질 하는 거는 먹되 돼지처럼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절대 먹지도 말고 제사에 올리지도 말아라. 되새김질이 뭐예요? 그게 바로 되새김질이라는 게 묵상하는 말씀을 되새김질. 처음에는 육으로 먹죠, 누구든지. 사람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사람 죽이지 말라.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고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 영이 맑을 때나 야 어두울 때나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달아질 때나 안 깨달아질 때나 은혜를 받을 때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나 묵상하라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뜻이 영으로 도달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 영에 하나님이 전달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이거구나.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전 밤마다 울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저는 울었습니다. 나 같은 시원치 않은 존재, 어떻게 씨 뿌리는 비에도 나오지만 그 많은 선지자들, 의인도 알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남들보다 참 덜 떨어진 게 많은 이런 어리석은 자를 뭘 이쁘게 보시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나. 밤마다 저는 울었어요. 지금도 웁니다, 사실은.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이 등 위에 둔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예발을 하나 들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피세요. 등과 기름의 보혈.
마태복음 25장 신약성경 43페이지 1절 보시면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성경에는 그날에, 그때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라는 건요, 그날, 또 그날이라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날이라는 단어나 그때에 라는 단어는 뭐라 그랬죠? 뭐에서 뭐로 넘어갈 때다? 그렇죠. 우리가 육의 세계에 있다가 영의 세계로 넘어갈 때를 그날이라고 그때 하는 거예요. 종말은 이 다음에 동시적으로도 오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차가 있어요. 배구에서도 시간차 공격이 있지만 우리나라 배구를 잘 못하는 이유가 키 큰 선수도 많은데 시간차 공격을 잃어버렸어. 그냥 토스해주면 그냥 키 좀 커졌다고 점프해서 때리려고 그러니 우리보다 더 큰 사람한테 맨날 져. 근데 몇십 년 전에 일본의 동양의 마녀라는 소리를 들을 때 배구팀은요,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작아요. 근데 전 세계에 석권을 했어요. 일본을 이기는 팀이 그 당시 없었어요. 퀵 플레이, 시간차 공격. 세터가 토스를 어디로 올려줄지 모르고 어느 속도로 올릴지 저 키 큰 사람들이 눈 뜨고 이러고 보고 있는데 샥 뒤로 해서 팍 갑자기 치니까 블로킹도 못하고 그냥 먹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태국 헌터도 쥐고 아주 동네 북이 됐어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퀵플레이가 싹 사라졌어. 조금 키 크고 잘 치는 데는 몇 명 있다고 그것만 믿고 그냥 쭉 올렸어. 상대방이 블로킹 할 시간 충분히 줘가지고 거기다가 벽에다 때려대니 그게 몇 개나 성공하겠어요? 이번에 국가들 이렇게 하면서 게임하는데 3승 12패 15나라 중에 14위였어. 잘한 거예요. 3승 올린 것도 잘한 거예요. 그 실력으로. 작전만 바꾸면 3위 안에 들어갈 수, 1위도 할 수 있어요. 무지한 노력을 해야 돼요. 퀵플레이를 하려면.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서브를 어떤 방향에서 어떤 속도로 탁 올리면 그거를 토스를 얼른 할 수 있게 세터가. 그렇게 수비가 그러니까 첫째예요. 김연경이가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 보세요. 탁 잡으면 세터한테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쓸 수 있게. 배구 얘기 그만하고 이 시간차 공격. 뭘 얘기해서 시간차 공격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시간차 공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네가 이때까지는 육으로 살았는데, 욥기 있어, 마찬가지. 욥. 이제부터 네가 영의 세계로 들어올 때. 그래서 영의 세계로 들어올 때, 그때,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예요. 부활도 개인적인 부활이 먼저예요. 이거를 몰라, 사람들이. 부활은 이 다음에 죽은 시체 살려가지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붙는 원형은 뭐예요?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혼은 부활이 돼 있어야지. 육체만 붙었다고 부활해? 영혼이 바른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 두 가지 부활이 나오지만 바른 부활이 내 영혼의 모습이 먼저 부활이 좋은 모습으로 부활이 돼 있을 때 이 다음에 종말의 육체가 바다 밑에 있건 가루를 뿌렸건 차차차차차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그게 전부 육체로 만들어서 쫙 붙여주는 게 부활이래요. 육체는 다 어디가 아팠건 부러졌건 고장났건 다 온전한 육체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영하고 짝 붙이는 거예요. 우리 영. 근데 영이 어떤 모습이냐는 그 사람 죽기 전에 결정되는 거야. 부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면서도 지금 부활을 생각을 못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그때, 그래서 영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천국 얘기예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이 10처녀 비유입니다. 열이라는 거는 처녀는 교회니까 열 교회라는 거는 모든 교회예요. 5이라는 거는 일부예요. 하나님 쓰시는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일부는 미련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칠판 두 번째 보시면 모로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소금이 어리석어지면 할 때 왜 모라이노라고 그랬죠? 어리석어지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이 아니라 어리석어지면 그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어리석어지면. 어리석은 교회가 일부.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 그랬는데 5교회 그랬는데 슬기로운 단어가 그 밑에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인데 지혜로운 이란 뜻. 지혜로운 교회. 이 지혜라는 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저번에 우리 소금할 때 찾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인간들이 너무 잘난 체하니까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복음에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 말씀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일부 교회는 어리석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지혜. 항상 그 하나님 오면 권투글로 끼고 싸우는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지혜 대 사람의 지혜. 어리석은 교회 5은, 어리석은 처녀 5이라는 건 사람의 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슬기로운 처녀 5이라는 건 하나님의 지혜로. 등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닫는 사람. 이런 중요한 구도가 우선 중요한 구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뭐냐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그 기름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차이가 어리석은 교회, 지혜로운 교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이건 너무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결국은 그 두 교회가 종말에 가면은 10절에 보시면 저희가 기름이 떨어졌어. 3절에 보시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 등은 다 있었어요. 말씀. 등은 말씀인데 말씀은 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가졌죠. 근데 기름이 있는 등, 기름이 없는 등,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거기 10절 보시면 기름 떨어진 사람들, 저희가 기름이 떨어져서 이제 살아갔어. 그랬더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 문은 천국문입니다.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죠. 사실은 너희가 나를 누군지 모르는도다. 그 얘기 알지 못한다.
왜? 기름이 없으면 알질 못해. 말씀을 갖고도. 그래서 이 중요한 건 기름이에요, 기름. 오늘 핵심 중에 핵심. 찐빵 속에 들어있는 앙꼬, 난로에 속에 있는 연탄. 이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등만 있어가지고 꺼져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계속 놓으면 빛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기름이 공급 계속 돼야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지 빛을 발하는데 그 빛을 또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봤어요? 눈에 보여요, 여러분?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그 등에 등이 켜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착하냐라는 단어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칠판 맨 밑에 보시면 칼로스라는 단어, 선한이라는 선한, 선한 행실, 한마디로 선행. 에베소서 2장 10절에 창조의 목적, 선행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기름이 공급되지만 이웃사랑까지 하나님이 우리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 사랑은 물론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서 흐르면 이웃까지 그 사랑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웃 사랑까지 가는 것, 이게 빛을 바라는 것. 그게 오늘 설교 제목처로 빛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런 거 기름이 뭐냐면 기름이 등에 기름이 계속 보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새게 됩니다. 등에 기름이 공급되는 거를 말씀의 성령화, 이거예요. 성령화. 말씀은 성령화 작업이 있어야 돼요. 성령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병도 고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지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말씀이 영에까지 도달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성령님 아니면 안 돼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이 영에까지 도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인슈타인처럼 IQ가 210이 넘어도 안 돼요. IQ가 2000이 돼도 안 돼요. 성령님이 하시면 IQ 관계없이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간 저 남쪽의 어떤 할머니,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셨어. 환경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 지옥 가요? 그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했어. 성령님이 통감을 시켜주시면 그 할머니가 아시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걸 맛을 보아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천국 거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의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사람한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목사님은 깨닫지 못하고도 설교를 하는데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간 할머니는 깨닫고 지금 앉아서 천국을 보고 있는 거야.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영까지 그렇게 말씀을 도달하게 하시는 역할,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20절 하고 27절 두 개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388페이지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영적인 그 말씀, 영적인 뜻도 모든 것이니까. 육적인 뜻만 아니라 영적인 뜻까지 모든 것을 아는 게 뭐 하면 등에 기름이 공급되면, 그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아까 제가 성령화, 말씀의 성령화, 이게 지금 잘 그게 진행이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씀의 성령화 작업만 일어나면 뒤집어져요, 나라가. 그럼 여러 가지 고민이 그냥 해결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는 복음 전파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성령화. 제 아무리 몇십 년 된 교회도 이 부분이 연약해요. 27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이 말씀의 성령화가 일어나면 그 성령님이 깊은 우리 그 마음, 속마음, 영이라는 게 속마음을 말해요. 속마음까지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 그 차이가 뭐냐? 그 전에는 외적 가르침이 돼요. 외적 가르침. 우리 지금 교회들, 일반 교회들이 교리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교리를 세워요. 이게 외적 가르침이에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 5대 사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그 가르침이 내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내적 가르침. 그래서 이제 아주 우리 교회들이 지금 소홀히 하는 부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내적 가르침.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이제는 좋은 것들, 하나님의 거기 계신 그 보배로운 것들, 땅속에 감춰인 보화, 그걸 우리가 이제는 캐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그게 내적 가르침이 올 때만 돼. 그게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빛이 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선행이다, 이웃사랑이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건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먹으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웃기지 말라 그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조그맣게라도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물론 그런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못하죠. 그것도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요, 내 창조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부모님들이 애들 교육하잖아요. 우리가 고생을 들여서 인성교육시키고 제대로 살아야 된다 했는데 세상에 참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나쁜 것만 배우고 이러는데 얘가 올바로 살 때 영광을 받잖아요. 부모님이 영광을 받잖아. 기분이 좋잖아. 가리킨 보람이 있잖아. 내가 사람을 만든 보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할 때? 창조의 목적을 이룰 때. 말 아래 두는 말씀 가지고는 빛이 안 나. 반드시 등경위의 말씀을 둘 때 그게 빛이 나. 이웃사랑으로 된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 아래 두는 말씀 가지고는 그 사랑에 도달을 못해요. 그래서 빛이 안 나. 그런데 이 복음,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은요,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소금하고 오늘 빛 이걸 합하면 소금이 녹으면 빛이 된다 이거예요. 이 결론이에요. 소금이 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으면 빛으로 그게 나타나야 돼.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이번 주, 2주 연속으로 해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